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삶을, 그 생명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두라에게서 거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즉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이 갔고 또 그를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형제들로 인하여 이삭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미리 그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 나누어 주고 이삭에게로부터 그 아들들이 멀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이미 재산을 정리한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물려준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아들들과 또 이삭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어떤 것을 물려주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이 물려줄 수 있는 것들, 그 재산만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물려주고 환경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이삭이 조금 더 평안한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지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쓴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키우거나 또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할까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부모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물려주려 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만큼 안 되는 게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귀찮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당하게 믿어야 한다,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뭘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한 20살이 지나면 잘 하진 않지만 그 이전까지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 가장 열심히 많이 이야기했을까? 공부로 인해서 과연 그 아이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가 정말 중요하기에 그들에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부가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보니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할수록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에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 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정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전 아이들에게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자리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밟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혼자만 열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이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려 합니다. 옆에 있는 함께 갈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열심을 다하는 것도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않고 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 아닌 열심과 최선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공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어른이 되어도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힘듦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열심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부 때문에 놓치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신앙을 그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물려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물론 있으면 평안할 수도, 있으면 좋을 수도,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귀엽기만 하고 좋기만 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쁘죠.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좋은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한 선배로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간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음 세대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고 나아가던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행복했던 그 순간,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냈던 그 순간, 지금도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일들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간다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들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지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먼저 믿은 여러분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줄지 고민하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 안에 있는 나의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가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쓴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 그런 달라진 모습들이 우리 대도교에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경험들과 그 기쁨들을 우리의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자녀들 또한 나의 자손들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바라보며 함께하고 있는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내가 누렸던 그 행복, 하나님으로 만났던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